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생명이 있다는 특징, 살아있다, 생명체다 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죽어 있어요? 죽은 것은 무생물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썩어요, 냄새나요, 성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있네요. 이렇게 앉아있어. 아주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렇죠? 앉아있잖아요. 다 숨 쉬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우리 생명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증거가 뭐냐?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진보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게 죽은 거는요, 시간 지나가면 다 쇠퇴하고 썩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쁨 시리즈, 오늘은 성장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자주 쓰는 거예요. 어디 가든 누구에든 세미나를 인도하든 작은 게 목회하든 교회 목회하든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왕에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죠. 은혜 못 받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의무도 한두 번이지 재미없어요. 이왕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죽을 때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걷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체험해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에 믿음생활 하기로 했잖아. 이왕에 목회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더 쉽게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왕에 연애하면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특별히 신앙적으로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나오잖아요. 시편 31편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준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미 약속이 있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다가 내 인생을, 시간을 투자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보장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마음속에 항상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0대, 40대, 50대 결혼하고 안 하고 저도 잘 살고 잘 못 살고 속상하고 항상이야. 범사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잘 알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속상하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되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범사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천국을 경험하고 모든 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생각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 나오죠.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시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연구해봐라. 고민해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항상 그것까지 있으니까 그 생각해봐라.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 가운데 자기가 생각한 걸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답을 알려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는 제가요, 손주까지 보고 이렇게 1대, 2대, 3대 해보니까요, 이제는 뭐든지 다 깨달아져. 그전에는 귀에다가 아무리 누가 알려주고 말해도 그런가 보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 정도로. 그리고 다 좋아하고. 제가 경험하니까 실감 나요.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녀를 낳은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 보고 너무 기뻐하죠. 불독같이 생겼어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쁘냐 그러더라. 이 안에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해서 못생겼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한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주지 않으면 그렇게 이뻤던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쁜 만큼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 거죠.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건강하게 막 그냥 잘 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깽깽대도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뻐. 그러죠? 거기에 끄떡끄떡하는 분 많이 계시네. 이뻐요, 이뻐.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그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쁜 만큼 걱정스럽고 이쁜 만큼 안타까워. 그 정상이죠. 나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행복이고 부모의 보람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예수는 그 지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어. 예수님이 여러분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육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그 본문 그 에베소 4장 11절 16절 이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좀 아이고 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살아봐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잖아. 그랬는데 왜 옛날하고 똑같이 사냐. 그게 뭐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라 얘기는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새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과거의 상태로 아니 또 후퇴까지 안 했게다가 헛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후퇴까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슬픔이 되고 안타까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골칫덩어리가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개척하고 15년 차에 들어섰지만 제가 그 전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는 오래된 교회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부목할 때도 뭐 60년, 70년, 80년. 거기는 막 몇 사람이 몰아가지고 너 교회 나오지 마.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직간접으로 압력을 줘도 나와. 그래도 나와. 딱 지켜요. 골칫덩어리가 있어. 골칫덩어리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어쨌든 간에 보니까 변화되진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있고 기관에 있고 우리말로 말하면 구역에 있고 그런 사람이 직장이 있고 뭐 가정이 있고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은요. 일하는 일꾼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일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일하는 일꾼. 일하는 일꾼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키울 때 나름대로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 자녀를 내가 지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싸주고 다 하지요. 그러면서 평생 그 생각할 생각은 안 해요. 부모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머리 크고 생각이 있고 그러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 목표는 다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아이 태어나가지고 나 늙어 죽어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끝까지 키워야지. 그 생각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립할 때까지 목표를 두고 양육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립일에 다 포함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남들에게 도움까지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런 사람. 요새는 기부 문화가 돼가지고 야 진짜 멋있더만요. 멋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면 더 금상첨화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 바라고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성장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온전한 성장인이에요. 온전한 성장.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강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장성한 신앙이네요. 장성한 신앙인. 그래서 한쪽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균형 잡혀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신앙의 행위를 하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뭐냐면 덕 좀 보자 이거야. 덕 좀 보자 이거야.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좀 복 좀 받아보자 이 말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자. 이게 좀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그럼 나도 그거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이 40, 50, 60 먹다 보면 인생이 육신이 다가 아니구나. 깨닫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제 느끼잖아요. 이제는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 그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또 하나 육적으로는 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액션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받아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축복도 받아보고 도우심도 받아보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럼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잘 누려보자 말이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만으로는 옳지가 않아요. 옳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맨날 먹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똥 싸고 오주고 분유주고 맨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려면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저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냥 받기만 하면 저도 목회 안 해. 목회 안 해. 그냥 맨날 그냥 받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좋아요. 그냥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 일꾼.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막 행동하고 일하고 나누고 능동적이고,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절제한 것이 금지시킨 것이 있지만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렇죠? 소모임 많이 들었죠. 참 한편으로 감사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소모임이 없어요. 공예배를 소모임이 안 되니까 공예배를 소모임으로 저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은 성교구식으로, 금요 집회 때는 풍예식으로, 주일 낮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주일날 오후에는 깊게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다 달라요. 새벽에는 강해 설교로. 이게 공예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소모임이 없어. 근데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는요, 소모임을 하는 거, 소모임을.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능동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지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다 있죠. 목사님, 집사님 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직분자, 사명자를 세우는 거죠.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앞에 나올 때 항상 두 가지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게 사모해야 돼요. 오늘 박운환 목사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준다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뭘까? 막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듣는 설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에 왔으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으려고 해야 돼. 막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많이 듣고 받은 것도 있고 누린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일할 것이 없을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일꾼. 어떤 사람이 일꾼이에요? 코칭하는 것 같으네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 오늘 시간 다 가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혜 체험한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천만에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있는 우리 바울교회, 내가 있는 찬양단, 내가 있는 부서, 내가 있는 구역, 내가 있는 기관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안 보여요. 프레시를 이렇게 비춰줘도 못 봐. 신기하죠? 못 봐. 비춰주고 보여줘도 그게 안 보여. 일꾼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뭐가 보이냐? 부족함이 보여. 허점이 보여.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일주일에 가끔 나와서 예배만 빨랑 드리고 가는 사람은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데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부터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다 오셨죠? 집 문 닫고 오셨어요? 가스 끄고 오셨어요? 전기불 끄고 오셨어요? 이거 목사님 당연한 걸.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갔다 왔다고 해보세요. 여행을 했다니. 그렇게 신경 안 쓸걸요? 내 집이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일꾼의식이죠. 정직이 의식이죠. 거기서부터 주인, 일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함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참여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인데 우리 사도 바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요, 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성장. 우리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일꾼이 많아야 돼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또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비실비실대는 사람은 자기 한 걸음도 못해.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늘 사도 바울도 그랬고, 공동체 내에서, 부서 내에서, 어떤, 내에서,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정 안 되면, 네가 하고, 너도 힘들면, 기도해라. 다른 데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럼 다른 데 와서 하나님이 또 일꾼을 보내줘요. 성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믿음의 체험과 아는 것이 분명해져야 건강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내 자존심으로, 내 위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거 오래 못 가. 다 시험 들어! 다 시험 들어. 백발백중입니다. 이거 다 시험 들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도 직분 받은 지 오래됐어도 일할 줄을 몰라. 그렇죠? 일할 줄을 모르죠.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역사가 짧으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그분은 참 안 좋은데 얘가 들어가면 안 좋아. 근데 그분이 아무튼 선임 장로님이었었는데 그분은 11조도 안 해, 성경금도 안 해, 새벽기도도 안 나와, 심야기도도 안 해, 전도 활동도 안 해, 안 하면서 남들 하는 거는 다 체크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쫙 메모지에서 목사님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목회 적용하시죠 이거. 나 그런 데서도 목회 해봤어요. 골칫덩어리야.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일꾼들이 오늘은 양육적인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일꾼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각자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각자의 역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비유했잖아요.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죠? 집을 하고 집을 비유해서.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기둥의 역할을 딱 지켜야 돼. 기둥 같아야 돼. 그렇죠? 또 지붕은 딱 덮어주는 맛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권사님들이지 뭐 딱. 지붕은 지붕의 역할을 하고 기초 보여요 안 보여요? 기초석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딱 막 걱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교회 질 때 막 10층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기초를 세게 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봤어요 제가. 기초는요 드러나질 않아. 감춘 상태에 있으면서 딱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딱 업그레이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요.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가대 있죠. 성가대장님 있죠. 찬양 단장 있죠. 한소리 찬양다 호산나 찬양 단장 있죠. 또 남전대 회장, 여전대장 있죠. 구역 강사님, 구역장님 있죠. 각종 셀장 있죠. 예배부장, 교육부장, 선교부장, 재정부장, 관리부장 다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보면 남전대, 여전대, 성가대, 찬양단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전대, 남전대 회장님들 한번 연초에 한번 전체 불러가지고 유임을 나눠줘서 10몇 가지를 줬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도 자기가 리더가 됐으면 식사 사. 밥 사는 거요. 밥 사는 거요. 밥 사야 돼요. 저도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밥 사는 거예요. 밥 사야지요. 식사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빠졌다 딱 보면 내가 리더인데 거기 장인데 빠졌다 전화하고 왜 그런가 알아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안부 물어보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야 생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인사해. 딱 봐도 다 인사하지 마. 거기까지 바르지도 않아요. 내가 관련된 내 기관, 내 구역, 내 부서, 내 단원들 다 아는 척 먼저 하고 안부 물어보고 인사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감사하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다른 거 내가 할 거를 해야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지요. 성가대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테너, 베이스, 여자 알토, 소프라노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사부로 하잖아요. 그냥 일반 찬송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성가대만 해? 아니요. 사부 연습해야 돼. 각자의 소리가 있어요. 각자의 소리. 각자의 소리를 잘 하모니 이뤄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와 어른을 비교하고 판단할 때 보면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로 평가를 합니다. 또 성인을 구분할 때도 미성년이냐 성년이냐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나이를 가지고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잘 알죠? 자 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애 같은 어른이 있어. 이런 거 빨리 지나가야 돼. 나이가 적어도 어른 같은 아이가 있어.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나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태도를 보고 아이냐 어른이냐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보면 신자들을 구분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을 신앙의 연조가 짧다 이러지 않았어요. 신앙의 연조, 교회 다닐 횟수가 짧아서 어린아이다 이런 말 한 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없어요. 뭘 보고 어린아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적인 신앙의 상태, 내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구나. 우리 흔히 얘기하죠. 어른답지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휴, 저 사람 말이야. 나이만 들었지 철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이만 들었지 철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 정신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를 보고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툭 지나가듯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이것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한마디로. 이게 뭔가 하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이 영적 아이는요. 잘 쏘가요. 에? 잘 쏘가. 잘 쏘습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쏙지 맙시다. 여기 14절 나오죠?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들은 뭐가 부족해요? 판단력이 부족하고요. 무지하고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쉽게 속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야.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직 미성숙하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가 쏘가 넘어가는데도 쏘가 넘어가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자기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쏘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은요, 어떠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행동을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뭐예요? 한 번 더 생각해. 할렐루야. 이쪽 방면으로 됐으면 다시 저쪽 방면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아이를 공격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두 가지 사용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간사한 유혹을 사용합니다. 간사한 유혹.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사한 유혹. 네, 간사한 유혹을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유혹에 약하지요. 그럼 뭐 우리가 보통 사탕 줄게 그러잖아요. 사탕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안 넘어가. 사탕이 돈이에요, 명예예요, 자존심이에요. 나는 사탕하고 상관없어요. 다 넘어가요. 사탄이 이제 그렇게 그런데 넘어가는 거. 사탄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장하고 뭐 미래를 약속해주고 막 그럽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너 나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사탄이 그랬잖아. 너 나에게 꾹꾹 절만해. 이거 예절이야, 예절. 네 마음이 중요하지. 끄덕 절해. 그러면 부귀 영화를 나한테 다 줄게. 이야,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와가 속은 이유가 뭐지요? 영적인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왜 안 속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딱 서 있으니까. 안 속는 거지요. 안 속는 거지요. 이거 속는 것도 참 보래요. 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자신만 속아 넘어가면 괜찮겠어. 제가 이제 목회를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신만 속아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걸 아담에게까지 하와가 딱 전염을 시킵니다. 자, 전염을 시켜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나만 시험 들면 나만 속아 넘어가면 괜찮은데 내 남편한테 꽁딱꽁딱, 아내한테 꽁딱꽁딱, 부모한테 꽁딱꽁딱, 자녀한테 꽁딱꽁딱, 구역한테 꽁딱꽁딱. 꽁딱이 맞는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자꾸 여기저기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옆에다 꽁딱꽁딱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말씀과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께 물어봐야지요. 아, 그것도 좀 어렵다. 그거 힘들다. 그러면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신앙에 덕이 되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에게 물어봐야지요. 물어봐야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주의를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가족 다 살잖아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했어? 힘든 일인데. 복잡한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왜 네가 했냐 이놈아? 왜 엄마가 했어요? 이런 가족 없어요. 아, 고마워. 잘 고맙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새 사람이 됐어요. 뭐냐면 식사를 딱 하잖아요. 하면은 식사의 수저부터 젓그릇, 밥그릇부터 다 딱 들어가지고 제가 주방까지 가져가는 걸로 지금 한 5, 6개월 됐어요. 저 그런 전에 그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딱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고마워도 이제 당연히 알고 있더만 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요. 근데 제 아내가 고맙다고 그러지 왜 내가 할 걸 당신이 해?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교회 일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요,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잘못돼 버리면 악하고 게으름종이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상급받을 일을 한쪽에서 하면서 딴 데서 다 자기가 빠뜨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서 몸이다. 아까는 집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디, 관절, 손, 어깨, 다리 다 관절, 마디가 연결돼서 이 사람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무릎 칼 자르듯이 딱딱 100%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유사점이 많아요. 유사점이 많아. 자, 유사점이 많으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육까지 포함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부서로 얘기를 하면 봉사부하고 관리부하고 서로 도와야 돼요. 봉사부하고 관리부하고 유사점이 많죠. 어떤 거 봉사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거 관리부가 해야 되나?
유사점이 많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예배부 있죠. 예배부. 예배부하고 음악부 있어요. 음악부. 예배부하고 음악부하고 비슷한 게 많아. 겹치는 게 많아. 유사점이 많아요. 또 선교부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점이 많아요. 그런 유사점이 많아. 그래서 유사점이 많아서 헷갈릴까 봐 제가 3년 전에 요람에다가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할 일, 예배부에서 할 일, 봉사부에서 할 일을 요람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도 겹치는 게 많아. 그래도 책으로 써야 되는데 저는 한 페이지 안에 간단하게 써놨으니까요.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유사점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일이다.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줘, 자기가. 관리부에서 해야 돼. 그 재정부에서 해야 돼. 그 선교부에서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그 내가 해줘 버려, 그냥. 그 월권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해주는 거예요. 이 가족과 똑같은 거죠. 건물 시설 보수 같은 거, 뭐 소방 관리, 차량 관리,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다시 건물 보수, 요새 비도 오고 막 여기저기 손 많이 가는데 시설 보수 관리, 소방 보수 관리, 뭐 차량 관리, 뭐 기름 넣고 오일 넣고 고치고 이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관리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관리부장님 나오세요. 차량 가르세요, 이거. 오일 가르세요. 여기 닦으세요. 여기 하세요. 안 되잖아. 그럼 우리 교육자가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우리요, 지난주에 우리 대출을 이렇게 많이 갚았습니다. 우리 거의 5억이 넘었던 빚이죠. 은행에 있었는데, 다 거의 갚고, 지난주에 또 어느 분이 또 1,000만 원을 또 헌금하셨더라고요. 제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8,000만 원 남았었는데 4,400을 갚았어요. 얼마 남았게요? 3,600 남았어요. 5억이 넘는 대출 빚이었어요. 이제 다 우리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 대출 업무 누가 했게요?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화하고 또 가져가지고 찍고 도장하고 만나고 누가 할게요? 재정부에서 가야 돼. 재정부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왜? 자기 일하기 바쁜데 직장 다니기 바쁜데 또 평일날 하잖아. 제가 가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절대 기분 나쁘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대출은 뭐. 예. 뭐 기부영수증 여러분 다 떼보신 분 알죠? 자료를 주면 전부 적어야 돼. 기부영수증도 신자들이 주일날만 떼면 재정부 떼기 얼마나 좋겠어. 평일날만 와. 평일날 갑자기 전화하고 와. 그러면 재정부 빨리 나오세요. 제가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부담스러워. 그럼 또 해야지 뭐. 그렇죠. 전도지를 제작하거나 새가족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누구 어디 부서에서 해야 돼요? 선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것도 똑같이 또 다른 분이 하고. 방송음향 지금 얘기하잖아요. 방송음향. 보통 보면 우리가 좀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존 교회는 음향 시스템 딱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이 현장 예배를 그대로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그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거나 설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안 보니까 잘. 이런 거. 방송 음향이라든지 영상 컴퓨터 비품 관리 설치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이거 예배부서 해야 되고 음악부에서 해야 되고 관리부서에서 해야 돼요. 복잡해요. 복잡해. 대형교회 저도 대형교회 있어봤잖아요. 대형교회는요 직원의 부서가 30개가 넘어요. 우리 6,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개도 넘어서 또 부딪힐까 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선교위원회 하면 대내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 또 위원회가 있어요. 예. 전부 세분화돼 있지요.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서로 몸이니까, 교회는 몸이니까 서로 연락하고 연결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6절 다 같이. 16절 여기 나와 있나요? 16절 그에게서 안 나와 있네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마지막입니다. 자,
성장하려면 성장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기 위해서 성장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뭔가 하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미성숙한 거예요. 키는 잘하는데 생각은 어린아이야. 그러면 걱정이 태산가죠. 속상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여기도 해당돼요. 도대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야, 어쨌든 간에 박운환 목사 저렇게 하는데도 뭐 박운환 목사를 위한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한 거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보였다 그러냐. 부족함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못해 그걸? 왜 내가 그걸 못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줄 아세요? 시험 공부하다가 하나만 틀리잖아요. 그럼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운동을 하는 탁구 치다가 뭐 하나만 해가지고 뭐 하나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럼 막 신경을 쓰는 거야. 왜 내가 그거를 공격을 못했지? 왜 내가 그걸 갖다 대주기만 했지? 계속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 부족한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이분이 쉽게 요동합니다. 우리 손주 때 보니까요 다 자꾸 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해. 금방 좋다고 이랬다가 그러면 야, 저 방향이 막 쏠봐. 스마트폰으로 보여준대. TV로 보여주면 거기에 막 쪽 빠져버려. 우리 젊은 청소년들하고 똑같아요. 쪽 빠져버려 그냥. 그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막 하면 금방 또 바뀌어버려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그거 안 넘어가잖아요. 무슨 얘기해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애들은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교훈의 편조에 밀려 요동을 잘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문자 받았지요? 종교 모임에 교회 예배 가지 말란 소리 없잖아요.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국가에서. 없잖아 이제는. 그냥 싹 빠졌지요. 그런데도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막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그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적으로 먼저 내가 믿음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려고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나만 신앙 잘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사람이 몇 명이야? 4명이다. 예를 들어서 4명이다. 4명이 다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어느 한 자녀만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가 성장한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